할렐루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봇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벌몬의 시설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사오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헐몬 시온산 대중 예배를 위해서 양강록 목사님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레인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려는 참대로 대대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크고 귀한 구원사에게 저희들을 동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미련함과 게으름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장해 주시고 능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20만의 이스라엘 유대인과 850만의 110개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팔량반 대한민국 디아스포라를 먼저 깨우쳐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850만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일꾼들을 복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의형 가운데 주님을 뜻에 따라 순종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을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진행되는 히하바 심포니 기도회를 복을 내려주시고 이로 인해서 수고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참석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김윤석 목사님과 노성도 선교사님, 또 특별히 이를 수고하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 바라곤 합니다. 미국에도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그 예배를 이루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복을 주시고 지금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하나님 70여 명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으기를 참석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기 바라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불성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기 바라곤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헐몬 시온산 시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위한 뜻을 이루어가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헐몬 시온산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 502장입니다. 태산을 원곡에 가도 445장 통일 찬송 502장.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내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양한 영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양봉석 목사님 나오셔서 요한복음 10장 22에서 30 말씀 봉독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번이시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예, 부성범 목사님 나오셔서 수전절의 예수님으로 말씀 증거하실 텐데, 예, 국제로 잔 유대인 복음화 한국 디렉터이시죠. 또 포도나무, 감나무 아니죠.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10주 동안 우리 김진석 교수님 메시지 전하시고, 그리고 11주부터 또 5번에 걸쳐서 또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제가 참 은혜롭게 잘 또 영상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 또 이렇게 이사장님 되시는 유 목사님, 유요한 목사님, 유용국 이사장님이실까요? 하여튼 그 말씀을 듣고 참 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앞으로 교회가 교육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한 그 공감이 되는 말씀을 또한 해주셔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요. 또 그 전주에 또 임도현 목사님 메시지 전하셨고, 또 이렇게 여러 5분의 목사님들, 4분의 목사님들, 또 김석 교수 포함해서 5분의 전문적인 그런 설교들을 해주셔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요즘은 이 초등학생들도 좀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세월이 빨리 갔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제가 미국에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 보니까 11월 25일서부터 12월 5일까지 미국에서 있었던 우리 미주 이스라엘 포럼 미주 본부 이렇게 설립과 제8회 이스라엘 포럼 때문에 미국에 갔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사진을 제가 뭐 몇 컷을 제가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서 그것을 보면은요,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교수님, 또 박성희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박성희 목사님, 또 아드님 되시는 박진원 목사님, 또 장희정 사모님, 그리고 미치 글레저 박사, 130년 된 이스라엘 포럼이 아니라 그것이 뭐죠? 예, 초전 피플 미니스트리 본부에서 선교사 파송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김진섭 교수님은 제가 1993년에 LA 쪽에 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투스 교회라는 교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때 저희 선교단체 간사님 한 분과 제가 이 교수님이 목회하시는 곳에 딱 한 번 방문한 적이, 그때 저는 뭘 모르고 간사님이 같이 가자고 해서 그곳을 같이 갔었습니다. 딱 30년 전입니다. 92년인가 하여튼 93년에 기억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새로운 성도라고, 그때는 이게 폴라로이드 사진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에 제가 백석에서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되면서
또 교수님을 또 이렇게 뵙고 이게 참 이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같이 연대를 해서 이스라엘 포럼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만남이 헛된 만남이 아니고 우리의 이 만남이 주님 안에서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연대의 시대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끼리 연대하고 악은 악인끼리 연대를 하고 또 크리스찬 우리 사역을 하지만 또한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연대하는 시대다. 이 연대를 잘해야 된다. 같이 잘 모여야 된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임 소중하게 더 키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 건물은요, 연극 사무실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여기 막 아이들이 좀 놀이도 하는 곳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갔을 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물 중에 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동판이라고 해야 되나 이 동판에 손을 대고 이렇게 사진을 한 장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시죠? 밑에 있으셔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919년 4월 14일에서 16일 독립지사들이 이곳에 모여서 제1차 한국의회를 열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했다. 1919년 3월 1일에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독립운동 대한독립 만세 뭐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1919년 4월 달에 유학생들 150명 영국 아일랜드를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과 사업가들 또한 서재필 우리 의사셨던 서재필 박사 또 이승만 대통령 초기 대통령 1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유한양이었던 유일한 박사님 이런 분들에서 15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필라델피아가 독립의 도시고 또 건국의 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모여서 대한 독립의 이 정당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한 자리가 바로 아까 그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야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제가 굉장히 동기가 부여됐어요. 104년 전에 103년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103년 전에 우리 성각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독립을 외치는 이 외침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구나. 정말 마이너리티인 그 미국 사회에서 너무나 소수 민족이지만 그렇지만 앞을 내다보고 이 독립을 외친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누리는 이 자유가 있고 또한 나는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구나 참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기에 지금은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좀 꽃을 피우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 동기부여가 저는 이 건물에서 저는 있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수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하듯이 우리가 이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기에 우리가 가는 길 더 연대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연대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가지고 있는 그 은사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함께 이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꼭 맞는 또 열매를 맺으리라는 그런 저는 가능성과 소망을 이 필라델피아에 가서 또 워싱턴 DC, 뉴욕 그리고 남침내 그 선교 단체 방문하고 그리고 훈련원 방문하고 하는 모든 많은 것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하게 저에게는 큰 뭐랄까 동기부여를 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수전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잠깐 이렇게 보시면요. 요한복음 이렇게 10장을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자, 수전절은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수전절. 자, 그런데요 이 수전절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 줄 아십니까? 예, 잘 우리가 잘 생각 못했던 수인데요. 이게 닦을 수입니다. 닦을 수, 고칠 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성전을 닦는다, 성전을 보수하다, 성전을 고치다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The Feast of Dedication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 의미가 리뉴얼, 새롭게 하는 것이고 70인역은 리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재봉헌, 재헌신의 시간이 바로 이 수전절이고 히브리어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누카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누카는 기스루월 25일 히브리력으로 이렇게 기스루월 25일째 이 겨울에 있습니다. 겨울에 있고 요한복음 7장부터 이렇게 보면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면 초막절에 관해서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절기를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그때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게 초막절입니다. 저는 1990년부터 저도 신학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헬라적이고 또 서구적인 중심적인 그런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 머리만 쓰는 그런 신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대인들을 알고 또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알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긴 여행이 무슨 여행이라고 합니까?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 여행이 가장 멀고도 긴 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까지 오지 않는 그 공부가 저는 이 유대인들의 그 뿌리에서부터 오는 이 사역을 알고 또 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 머리와 이 가슴이 합쳐지는 점점 합쳐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부터 시작을 하고 그 가을에 있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있는 절기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수전절은 이 겨울에 기스롤 25일에 있습니다. 여기를 빛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즌에 이 겨울의 절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면서 12월 25일에 드리는데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 이 하누카 절기를 빛의 절기로 이 빛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데코레이션을 하지만 이들도 전등을 달고 합니다. 요즘 더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빛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느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한복음 이렇게 12장부터는 무엇에 관해서 하면 유월절 절기에 또 나옵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이 유월절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다른 순서도 있지만 이제는 이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한 그런 행적들이 나오시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절기는 수전절, 바로 이 겨울, 바로 이 절기, 빛의 절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빛이 오르지 않습니까? 이 오르는데 창세기에 단어가 있는데 25번째 단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빛이라는 오르가 25번째 단어예요. 제가 한번 직접 해봤습니다. 집에서 앉아서 히브리어를 꼭
또박또박 세면서 25번째를 딱 카운트를 하니까 정말 그 빛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이 메노라에 그 촛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항상 거기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그 절기인데요. 바로 그 성전은 바로 그렇습니다. 성전은 그러한데 이 수전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전절에는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인데 이 수전절 때 바로 8일간 쓸 수 있는 그 기름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하나님의 또한 기적의 절기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우카의 기적,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한우카의 크리스마스의 기적도 우리의 기적이지만 이 한우카의 기적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한우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한 제 헌신, 제 봉헌할 수 있고 또 이 빛의 절기인 이 한우카 시즌에 한우카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이시니, 그래서 이 행각이 무엇인가를 제가 그 구글 이미지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 구글 이미지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왕실에도 이렇게 있는데 기둥이 세워지고 빛을 가리고 궂은 날씨에도 이곳에서 회의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긴 복도 가운데 이 기둥이 있는 그 헤롯 성전에 이렇게 보면 스룹바벨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증축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바로 솔로몬 성전 동쪽 편에 헤롯 성전의 동쪽 편에 있는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건이셨습니다. 건이시면서 제가 한번 상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 이 솔로몬 행각을 건이시면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과거의 그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동족을 이 메시아인 자기를 믿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시킬 것인가? 별의별 생각을 하시면서 안타까운 자기 동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마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닐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수전절이라는 것이 수전절이 왜 구약에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이 중간기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BC 약 400년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 기간 동안에 약 400년 동안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 중간사 기간 동안에 첫 번째는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바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사가 임명한 총독이 약 20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BC 539년에서도 331년 동안에 페르시아가 통치를 했습니다. 이 중간에 바로 중간사 어떠한 계시도 예언도 있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 바로 이 그리스도 제국이 약 165년간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했습니다. 그때요, 자, 이게 보시면 잠시 이렇게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그리스도부터 동쪽에는 약 인도 접경 지역까지 이 땅을 정복을 하고요, 이집트까지 이렇게 정복을 한 땅, 이 노란색과 녹색에 있는 부분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입니다. 무슨 제국이었죠. 제국이었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죽게 되면서 땅이 이제 네 군데로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네 군데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좀 이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헬라 그리스 제국이 165년간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밑에 있었던 장군 참모들 4명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한 땅을 4군데로 분할을 이렇게 하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헬라 지역은 이게 누가 하게 되냐면 카산드로 왕조가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고 리시마코스 왕조가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플로레미 왕조가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수리아와 바벨론,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다 장군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던 장군들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권력은 형제간도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누지 않게 되는데, 여러분, 이 프롤레미 왕조, 이집트 지역을 나누는 통치하는 그런 프롤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 이 사이에 알력이 있고 권력 다툼과 그 땅을 향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집트 지역을 하는 프롤레미 왕조가 힘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다가 나중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수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이 유다 마카비 혁명 시대 바로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런 일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면서 자기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성전에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음란한 짓을 막 성전에서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그 성전에서 있게 된 것이. 그런데 이 유다 이 마카비 이 형제들이 분을 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내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이 성전을 되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BC 165년에 바로 이 성전을 재탈환을 하게 되고 이 성전을 재복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그런 돼지고기 먹는 거,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하는 거, 그리고 음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청소를 시작한 거죠. 길사람 죽이고 대청소를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 하스몬이 바로 하스몬 왕조가 약 80년간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BC 약 160, 7년경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마카비 혁명 시대부터 하스몬 왕조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우카는 언제 있었냐? 약 BC 165년 이 마카비 혁명 시대에 있었기에 구약에서는 있지 않은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때 이 수전절 때 이 한우카를 기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이 왜 기념을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의 폼페이스 장군이 유대를 점령한 이후로 약 200년간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으려고 합니까? 이 경제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게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 정치인으로 이렇게 그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때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긴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 마카비 시대 때 이런 정치적인 독립, 군사적인 파워, 뭔가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앉히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앉히면 우리의 먹거리는 해결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그들이 꿈꾸고 있는 메시아는 이런 마카비 시대 때 있던 그런 리더십처럼 뭔가 이들이 수리아 왕에게 대해서, 수리아에 대해서, 오늘날 시리아에 대해서 좀 대항을 했던 것처럼 이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정말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좀 꿈꿨던 것이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고 군사적인 메시아도 아니었고 그 영혼을 구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보면서 좀 반신반의했던 그 유대사의 분위기의 배경을 보고서 우리는 이 수전절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애워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워싸고 이 적대적인 의도로 둘러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NIV를 비교를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얼마 동안 우리를 애태우실 것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성가시게 짜증나게 골치 아프게 할 것입니까? 응?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런 접근을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게 해방시킬지 말해 보십시오. 하고 이 예수님께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의 특징은요. 양은 시력이 매우 낮습니다. 낮아서 터키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터키에서 목자가 잠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 누워있던 양들이 일어나서 목자의 음성은 못 들으니까 이 양들은요. 앞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가면 뒤에 있는 양들이 그 양의 뒤에 히프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냄새를 따라 움직이든지 아니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어떤 앞에 있는 양이 일어나서 가니까요. 양들이 이렇게 쭉 갔답니다. 그런데 양들이 쭉 가다가 어떤 낭떠러지 같은 데서 앞에 양이 떨어지니까 그 양들이 수천 마리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서 많은 양들이 밑에 있는 양들은 앞사에서 죽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죽은 양들의 그 쿠션에 의해서 산 양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양들이 죽었다는 것이. 양들의 특징은 냄새를 통해서 움직이고 또한 양들의 특성은 목자의 음성, 타인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타인의 그 목자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만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내 양이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중요한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고 그런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알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음성을 듣는 양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진짜 양이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양들에게 첫 번째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아무도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어둠 속에서 지금도 살아갈 것인가. 저는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너무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유대인들 얼마나 초막절, 유월절 그 절기와 이 성경도 유대인에게 주었고 얼마나 많은 전통들 유대 뿌리에서부터 온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것. 아버지와 나와 하나이라는 것. 이것에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여기 안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본질에서 하나이고 위격은 틀리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위격은 틀리지만 다르지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본질에서 하나이고 또한 양들을 구원하는 그 큰 일에서는 하여간 하나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주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거 제가 갔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토막절 시즌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6월절 시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는 초막절 시즌에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이 말씀은 6월절 시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절기가 저는 빛의 절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토막절 절기도 그렇고 6월절 절기도 그렇고 오순절 절기도 이 수전절도 빛의 절기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메시아의 유대인 회당에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 회당인데요. 자, 여기가 컨그리게이션, 우리가 헐몬 시온산 그 컨그리게이션
회중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컨그리게이션 베스트 예시아입니다. 뭐 해석을 하면 뭐 예수님 집 뭐 회당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 내부를 한번 잠시 들어가면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보면요. 저희 중앙에 있는 히브리어 글씨가 이렇게 있습니다. 히브리어 글씨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때 이렇게 참석하신 그 팀들이 함께 그 회당에서 함께 메시아닉 유대인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그런 드리는 장면이 거기 아까 그 중간에 홀 중간에 있는 그 글씨가 이렇게 합니다. 예시아 오르 하올람 이렇게 적혀 있어. 예시아 오르 하올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이게 있어서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제 눈에는 저 글씨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 성도님과 사모에게 부탁한 게 있는 거. 이거를 그대로 우리 교회 벽에 만들자.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시아 오르 하올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 밑에서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 A4 용지를 하나씩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이렇게 페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 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저는 요즘 저희 인생을 여기 계신 선배님들보다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수치를 좀 느끼고 부끄러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야 정말 악은 악끼리 연대를 하고 더 악은 악끼리 그냥 더 큰 목소리를 내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위축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편도 연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의 역사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들은 31절에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러분 다시 돌을 들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요한복음 5장도 그렇고요. 8장도 그렇고 이 절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축제 때 축제가 일어났지만 또 한 번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요. 축제 때마다 이 절기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초막절도 그렇고 그리고 유월절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수전절에도 보면 다시 잡아가려고 다시 돌로 치려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절기 때 그러하니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축제로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들을 해서 축제를 벌이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고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절기 때 있었다라는 그 아이러니를 또한 저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인인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뭘로 인해 죽이려고 합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치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소의 새끼는 송아지입니다. 예? 말의 새끼는 망아지고,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여러분, 왕과 선지자와 우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35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나는 이 사역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개그우먼 이성미라는 개그우먼과 그리고 태은영이라는 아나운서가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이 조이스 정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회당에서 랍비의 초청을 받고 식사를 하는 장면을 찍은 그 영상이 한번 보시면, 거기 가서 그 유대인들이 지는 그런 안식의 그 샤밧 식사를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요. 이성민 씨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율법을 어겼으므로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석 교수님이 만드신 이 사명문 중에서 이스라엘의 720만 유대인과 110개국 국가의 850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주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21세기의 선두주자로 주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 그리스도인의 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이 됩니다.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는데 하여튼 우리 디아스포라에 대한 한국 우리 교민들,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 회복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그 간격이 뭡니까? 그 간격은 다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것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고 있지만 아직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저에게는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 말씀을 계속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37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내 말은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행했던,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기적의 표적의 책이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책입니다. 내가 했던 그 일을, 이 성경에 기록한 것들을 다 이 책에 기록하려면요, 이 책이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표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서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외침, 그 유대인들을 향한 절절한 그 외침이 저는 이 성경을 반복 수전절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외침이 저에게는 또한 사명으로 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다시라는 이 단어가 보십시오. 31절에 다시 돌로 치려 하였으나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우카 시즌을 맞이하고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이 성전을 재봉헌하는 이 시즌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의 그를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즌은 분명한 기적의 시즌입니다. 자, 이 모임을 위해서 교회 모임을 위해서 제가 이 쿠팡에서 이 드레이든이라는 이 한우카 팽이를 샀습니다. 이 팽이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침을 1000회 이상 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아까 우리가 봤던 끊임없는 외세의 외침을 받아왔습니다. 이 수리아 안티오코스 4세 이 시대 때도 불시에 이렇게 불시에 성경 공부하는 데를 찾아와서 토라 포션을 나누고 있는 이를 찾아와 가지고 잡아가고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묘언을 짜낸 것입니다. 묘언을 짜낸 게 뭐냐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가 딱 소리 그 성경책과 이런 것들을 딱 숨깁니다. 숨기고 뭘 하냐면 이 팽이를 딱 돌립니다. 팽이를 딱 돌려요. 팽이를 돌리면서 우리 다른 거 안 하고 팽이놀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수리아 군대가 그냥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네 가지의 글자가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누는요 네스라는 기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적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기메르는 것은 나돌의 약자입니다. 큰 위대한 그리고 해는 하야 있었다 신은 담 그곳에라는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이것입니다. 그곳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팽이놀이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꿈꾸면서 이 팽이놀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 예. 저는 이 한우카 시즌을 맞이하면서 저는 몇 가지의 마지막으로 이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는 우리 한우카의 유대인 성전뿐만 아니라 이 한우카 시즌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교회도 두세 사람이 모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바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는 이 한우카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 수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래 이 연말에 한번 우리 교회 모임과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성전은 어떠한가 좀 우리를 좀 정화하는 시간들 깨끗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사람을 쓰시는 것 같아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끝이 좋게 하시. 임석 교수님도 가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의미로 정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수전절에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좀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거 보면 날마다 치유하시고 날마다 축사하시고 날마다 기적이 있던 것처럼 우리의 기적이 일상화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 축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이 교회 안에 정말 이 한우카의 기적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기적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좀 선포를 했습니다. 이 한우카 시전에 그 수리아 군대를 물리쳤던 그 승리를 기념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죽음을 정복한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정화, 여러분 이 정화 깨끗게 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깨끗게 하는 역사가 이 수전절의 이 시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복원, 다시 리데디케이션, 리뉴얼하는 재헌신의 시간, 우리가 첫사랑을 해보고 재복원하는 이 기념의 시간들이 우리 이 12월의 이 한우카 시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우카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하루, 그리고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이 세 번째 시간. 여러분 이 한우카는 가운데 촛대를 서번트 캔들이라고 해서 섬김의 초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4개씩 8개의 초가 있어서 다해서 촛대가 9개인데 중간에 있는 촛대가 바로 섬김의 촛대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섬김으로써 대헌신하는 재봉헌하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기념하고 기적을 기념하고 승리를 기념하고 정화를 기념하고 재봉헌을 하는 것은 그 한우카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6번 오늘 여러분과 30절까지 나누고 39절까지 나눈 이 두 분의 큰 두 부분에 있어서 이걸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포럼이라는 모임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회중 예배의 존재 목적이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판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103년 전에 104년 전에 했던 그분들이 했던 그 헌신이 지금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이 풍요로운 이 것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독립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리는 이 시대처럼 우리가 지금 심는 이 헌신과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재봉헌 리데디케이션이 언젠가는 열매가 맺을 줄 저는 열매로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초점은 문화로서의 그냥 수전절을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것들을 선포하는 우리 회중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촛대 해피 한우카 기적의 그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시는 이 시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정말 전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가장 핵심적인 말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메시아이심을 우리 유대인들이 아는 그 역사가 있게 역사여 주시옵길 간절히 간골려 드립니다. 이 시즌을 통해서도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끗해지며 재봉헌드리고 재헌신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어둠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빛이
이 어두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비춰지는 이 한우카의 시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스라엘 이 포럼 헐몬 시온산 회중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고 매주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또한 미국과 또한 전 세계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이 한우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 올려드리며 예수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한우카의 기적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기도와 특성인데 우리 김영대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또 조성아 사모님 기도하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절 기간 오늘 귀한 수련절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어둠을 밝히고 그 빛이 사랑이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과 열방의 모든 자들이 이 수련절 기간을 통하여 성령께서 도우셔서 빛 대신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마야마 어둠은 떠나가 버리고 주의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전기가 되는 한우카 8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주를 찬양하고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도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이 시간 김영광 부이사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13년) 전 김진석 교수와 권혁승 교수님이 통해서 이스라엘 포럼을 세워주시고 850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 품은 15회차 헬몬 시온산 회중 예배를 계속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한 4개월 됐어요. 4개월 됐는데 우리 김진섭 이사장님이 갑자기 헬몬 시온산 회중 예배라는 거를 하시겠다 해가지고 참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지금 미국에서 또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포럼도 이제 올해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나가고 내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차로 1월 4일 날 신년 할애회를 가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 또 회장님이 황우여 장로님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 미주 국제 이스라엘 포럼의 총재님이 황우여 장로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이사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내년 1월 4일 날 신년 할애회를 성대하게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갖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초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공동주관으로 하자. 한국 이스라엘 친선협회와 이스라엘 포럼이 공동주최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저 황우여 장로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지금 15일 날 이번 달 15일 날 이사회가 있어요. 저 한국 이스라엘 신천협회에서 이사회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포럼에서 13명으로 우리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걸 위해서 기도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존경하는 동역자분들과 특별히 설교를 맡아주신 우리 부성봉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성나 사모님 찬양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았죠? 완전히 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박수 한번. 거의 스페셜리스트죠? 네, 아마추어는 아니신 것 같고 계속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성범 목사님은 우리가 벌써 1년이 됐네요. 1년 우리 필라델피아 미국 집회 때 저하고 같은 룸메이트였어요. 같은 방을 썼어.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뭐 처음이라 뭐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가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유용국 이사장님께서 저녁 예찬을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설교까지 해주시는 우리 부성범 목사님 네 분께서 섬기시겠습니다. 한번 주시죠. 감사의 박수를.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서 10시 반에 우리 키이하바 이스라엘 중보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 조정은 9시가 좀 일러서 올해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좀 시간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예배가 마친 다음에 우리 친목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라오스에서 한 주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는 반팔 입고 있다. 여기 오니까 더워서 막 찌네요. 또 지금.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부성준 목사님 앞으로 설교하면 밥 사야 되는구나. 신경 쓰이는데요. 미리 예고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참 말씀도 주시고 영의 양식도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한번 이렇게 모일 때마다 특별히 좀 기도하고 복성으로 합심 기도한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더러워짐은 버립니다. 깨끗한 자를 쓰신다고요. 유대인들은 지금 절기를 지키느라고 애를 쓰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니까 율법적인 자기들 자기 의로 더러운 죄 가운데 그냥 있거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 우리 보면 초등학교 노래 얼마나 좋아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 하늘은 들은 파랗고 푸른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빛이 없으면 꽝입니다. 다 불 꺼진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꼭 중고 자동차 수리센터가 느끼더라고요. 내가 그래. 이 성도들 볼 때 여기도 다 좀 수리 좀 합시다 온 거 아닙니까? 수리하고 여기도 수리하고 여기저기 다 수리하고 많아요. 리모델링들 하셨.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정리하시고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이 빛을 저 유대인들 정말 유대인 저거 대책 없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깨지고 올 겁니다. 하마스 전쟁 저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제대로 박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거든요. 우리 나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포럼을 통하여서 이 사역이 주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저 마지막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날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의 빛을 주시며 진리의 빛을 주시며 영원한 하늘 가는 밝은 빛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전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배척함으로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절기와 의식을 아무리 지키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라도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선포하신 주여, 오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절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이스라엘 포럼과 우리 홀로 시온산 회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오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해가 저물어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회개하며 청산하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가 기도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이 전도되며 특별히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의 전쟁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이 기회를 통하여 환난 아래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일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제가 아까 광고 말씀 듣고 제가 하누카의 기적, 짧게 기적이라면 기적인 간증 하나만 짧게 10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반년 전서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역이 너무나 각계적으로는 잘 하는데 좀 연합했으면 좀 좋겠다.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잘하는 것들을 좀 하는 연합으로 한번 연말이나 연초에, 이 세상 사람들은 막년에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뭐 이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난 물질이 있으면 좀 뭔가 좀 하면은 좋은데 그걸 못 하고 있었는데 뭐 신년 할애한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너무나 이렇게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감사했고,
오늘 함께 지금 섬겨주신 우리 박태희 선교사님, 우리 고은경 선교사님, 중국과 또 태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또 이렇게 처음 뵙지만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 너무나 만나 반갑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洪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상길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김포영광교회 또 박영민 목사님 해가지고 우리 저 헬몬 153인인가 있는데 그거를 그쪽에서 장상길 목사님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뭐 간단히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영민 목사님의 멘토가 김지섭 교수님이시고 또 저 장상일 목사님의 멘토가 김진석 교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주 대화를 하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더 K 호텔 있죠. 더 K 호텔에서 이번에도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했었어요. 신년 할애 때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여직원들까지 다 왔었어요. 전 직원이 다 왔어요. 올해도 그런데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변수는 요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가 있어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거 과연 이거 신년 할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15일 황우여 장로님은 저하고 둘이서 만났어요. 그래서 깊은 대화를 했는데 그 양반 얘기는 일단은 15일 날 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연말까지는 좀 너무가 촉박해서 연말까지는 그냥 지나가자. 대신에 내년 1월 4일 날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안 되죠. 토요일 날도 어렵죠. 그래서 천상 1월 4일 목요일로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들 오늘도 여지껏 4개월 중에서 오늘 최고로 많이 오셨어요. 아주 그냥 아늑하고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명궁에서 친목 시간을 가질 테니까 한 분도 빠지면 가시고요. 우리 증명사진 찍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예, 사진 한 장 찍.